자, 사오라 사오라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5절 우리 가정에서 3층에서 다 차대인 잘 보일 겁니다. 잘 박봉 목사님 보이겠죠? 예. 자, 왕이여 13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내가 항상 드려지는 그 말씀입니다만은 이거 차드가 안 넘게 한 번만 넘겨줘 보세요. 안 넘어간다. 이게 됐어요. 이제 됐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아주 심각할 때였습니다. 여기 말씀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낼 때 보면은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국어사전에 살기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기운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기운이다. 저 안산에 지금 조두순이가 출소해가지고 안산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살기 그놈은 사람 죽여 파란목 성폭행하고 어린 아이들을 아주 사람 죽일 내중에 밝혀진 것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제까지 바다에 이놈이 사형을 당하든지 그러는데 그 전에 한 건 가지고 들어가시고 10여 년 살다 나왔는데 그저 안산에서 다 사람들이 떨고 있고 그놈 만나 지키려고 경찰 병력이 20명이나 주야로 지금 교대로 지키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이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도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걸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담에색에 사람 죽이러 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듯이 그냥 큰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 이놈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음성이 들리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야 이놈아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고 완전히 그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그냥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한순간이라고요. 우리 인생 바뀌는 한순간. 우리 삶도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이 변화해 부유하게 된 것이 한순간이시고 우리 질병이 치료돼서 변화된 거 한순간이듯이 또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참 주님의 음성 때문인데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속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한 가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화면을 보면은 좀 하나님의 음성에 관계된 건데요. 하나님의 음성 관계된 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계시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식이야. 내가 저 과일 가게를 갔는데 예수님 이 과일 중에 무엇을 살까요?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면 사과를 사가라. 그래서 오늘 사과 사갔다는 거야. 사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했더니 너는 저쪽 분당으로 가거라. 그래서 응답을 받고 이정림 권사님 집은 어디시죠? 나도 기도 한번 해봐. 이정림 권사 옆으로 가거라. 그래서 기도를 받고 또 이사를 가는 거야.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저것을 해봐라. 전모 때 우리 내가 아는 분이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아니라 사기 아닌 사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저기 가면 그 땅을 사람 앞으로 10배나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사가지고 완전히 폐가 망신, 은행빚 막 다 집 담보래가 사가지고는 폐가 망신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참 우리가 심각한 문제라. 이 문제를 내가 먼저 풀어드리고 다음 음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잘못됐습니까? 박 목사님?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말씀 한 절이 필요해요.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 안 된다. 예수 무당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 무당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듣는 건 진짜 축복받는 길이거든요. 저도 좀 예민 성령이 막 충만히 예민했을 때는 전도지 가지고 다니는데 넣으려고 그 집에 넣지 말아라. 전도지 아깝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랬다니까요. 그런 적도 있었다. 그렇게 예민할 때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 안에서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중동에서는요, 이 목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동네 다 그 베드인족이라 해가지고 그 몇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목초지 주변에 이제 텐트를 치고 양들을 방목해서 양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되면 저렇게 저 사진에서 양이 이제 네 양, 내 양 할 것 없이 다 섞여서 이제 풀을 뜯고 밤 되면 이제 들짐승들에서 잡아가니까 또 그 양 우리로 이제 끌어들이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제 우리 말로 자 가자 그러면은 꼭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만 한 마리도 빠짐없이 싹 빠져나간대요.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옆에 사람이 자 가자 그러면은 그 소리는 똑같이 가자 해도 안 들어. 여기도 그랬잖아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한 거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절대 주인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자 그래도. 왜 그러냐면은 어려서부터 주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에도 주인의 음성이 아니면 안 듣는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 속에 우리의 진리가 숨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야. 때문에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은 이단 사설들이 가자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듣냐?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또 가짜 예수 무당들이 가자 그래도 알아들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음성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거든. 예수님 말씀이야.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목소리냐 아니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판나는 거야.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결판나느냐? 가령 옆에 사람이 야, 나 어제 저녁에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는데 무슨 응답이냐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에서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 말씀에. 가령 한 예를 짧은 예를 들면은 야, 어제 저녁에 내가 미어 죽겠는데 그 집에 불을 확 질러버리라고 응답이 떨어졌다? 이건 맞지 않는 거야.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게 우리는 말씀으로 비춰봐 가지고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우리가 속지 않는다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신학 흐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흐름이 있어. 저건 아닌데, 저거 잘못 봤는데. 또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계시를 받았다든지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갑자기 그러는 순간 마음이 쎄해지는 것도 있어요. 서늘해져요. 영적으로. 저는요, 제 개인적인 은사인지 몰라도 그런 경우는 상대방의 눈을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게 잘못된 영이 들어갔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음성을 다 믿지 말아도 안 돼요. 또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이 어젯밤에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선별해야 되는데, 뭘로 선별했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된다. 그래 놓고는 말씀이 합당하다. 말씀이 이상했구나. 아멘. 그래야 사울아 사울아, 여기에 뭐가 핵심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이거 딱 보면요, 사울아 사울아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핵심이 어디냐면요, 이 13절에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생명의 예수님.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로부터 해보다 그다음에 뭐죠? 더 밝은 빛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귀신이라면 어둠 속에서 나타났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빛입니다. 요한복음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요.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 이게 오늘 왜 이런 꿈은 이게 무슨 꿈인가? 영분별할 때 꿈을 꿨는데 너무 좋은 꿈을 꿨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아, 찜찜해. 이거 그날 좋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꿈은 분명히 선명한데 내용은 좀 아리송하고 내용은 좀 안 좋아. 꿈은 반대란데 좋은 일 있을까? 그런데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기뻐. 이것은 좋은 꿈입니다. 그 영분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 꿈은 성경에 돼지니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꿈이 돼지 꿈이니까 싫어하는 꿈이구나. 영꿈,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 거니. 성경으로 비춰보면 그건 딱 결론이 난 거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나 무조건 저건 잘못됐다, 저것은 아주 귀신이 주는 거야, 무조건 다 물리치면요, 정작 우리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킨 놀라운 음성을 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것만 선별해가지고 아멘,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군요 하고 그것에 아멘 한다면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별해. 그러면서 이제 저는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여기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산이 시내산입니까? 호렙산이죠? 호렙산이죠. 호렙산에서 양을 느끼는데 갑자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산불로 확 퍼졌는데 나무 하나에만 불이 붙어서 확 타고 있어요. 신기하다.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 꼴러왔어요. 아니, 나무가 연기도 안 나고 확하게 계속 불을 타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걸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나무 앞으로 가자마자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난 불꽃 안에서, 이건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꽃 안에서 모세야 모세합니다. 모세야 모세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깊이 취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몇 시간을 늘 말씀드린 간증입니다. 몇 시간을 나도 모르게 오전 한 10시에 들어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오후 5시까지 성전에서 나 혼자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그죠? 혼자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마치 이사야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천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상 일을 하는 소리를 듣고 있듯이 저도 하나님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성령의 취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귀신을 얼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베드로 이거 하나를 더 넣은 게 저쪽에 기드온은 상수리 나무 있을 때 기드온아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 음성을 들었거든요. 성경학자들은 기드온이 그럼 왜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을까? 주석가들은 상당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름철에 더워서 앉아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이 이 나무 그늘 앞에서 했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 동의해요. 네. 저도 삼각산 갔을 때 그냥 햇빛 쨍쨍 마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바위가 있고 그리고 나무 그늘인데 그에 서서 기도하든지 앉아서 기도하든지 많이 그렇게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이 갑자기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말한 대로 한만한 대동강아 하면서 이런 노래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미디안에 정말 완전히 이렇게 속국이 돼가지고 보리 때 보리 다 썰어가고 밀 때 밀 다 썰어가고 정말 우리들이 다 이 민족을 젊은 기도원이 이 민족 이 앞날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사야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원아 네가 이 일을 해라 라고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주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찼을 때 갑자기 내 여기서 귀가 뜰다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에게 음성을 내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늘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마시고 짬짬 내서 찬송을 올리시고 길에서도 기도하시고 또는 차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럴 가운데 번개처럼 우리에게 순발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 다음 화면에 보면은 여기에 시몬 베드로는 뱃전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그물을 씻는 가운데 오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에 비춰본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 복 주실 거야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복음도 아니에요. 일하기 싫거든 뭣도 하지 말아라? 먹지도 말라. 계명에 가서 배워라. 이게 성경이거든. 근면하고 성실하라 그 말이야. 베드로가 그냥 배 깔고 말해 여보 왜 오늘 가서 고기 좀 잡아요 우리 가족들 먹여 살 건가 이런 베드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죠. 양치는 목자리 밤새껏 자기 일에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있고 기도하는 삶 속에 음성은 들리지만 또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 불평하지 말고 성실히 다 할 때 현장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음성을 주신다.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야곱은 그 다음에 어디서 나타났죠? 꿈속에 저 베델에서 주님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천국을 보여주고 음성을 보여줍니다. 저것은 이 야곱에게 보여주는 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그랬죠.
내 마음이 부자로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기회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잖아요.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야곱은 정말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심령이 가난해져 있었잖아요. 외롭고 미래가 불확실한 거야. 진짜 불확실합니다. 객지생활 저도 처음에는 광주 충장로였어요. 충장로였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로 올랐는데 참 미래가 불확실한 겁니다. 어린 나이에 여기 문화도 다르고 도시라는 곳이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게 많아요. 시골하고 많습니다. 시골은요 정말 정이 많잖아요. 한마디로 옛날에 우리 양장로 여기 계십니다 하면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네에서 청년들이요 우리 집 닭을 잡으러 왔어요.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저놈들 우리 닭 잡으러 닭장에 올라가니까 닭이 막 깨개닥 깨고 난리잖아요. 손 넣어가지고 닭 잡아가니까 저녁에 이제 나머지 닭을 잡아다가 그날 가가지고 미나리 넣고 이제 추림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여보 놔둬서 젊은 날은 거짓말로 사는 거래. 나도 옛날에 많이 그러니까 놔둬서 이게 시골 인심이야. 갖다 먹으라 그 말이야. 근데 서울은 어린 반편 없이 문화가 완전히 다른. 그러니 저도 정말 불확실하죠.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먹고 살고 어떻게 해야 내가 기숙을 하고 별별 걱정이 다 많은 것이. 야곱은요 막연하게 이쪽으로 해서 저기 예를 들어 동북 쪽으로 계속 와서 하란이라는 그것만 들어보고 얼마나 집을 떠나 가족을 떠나 미래에 불확실해.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얼마나 외롭고 바로 그 찬스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 찬스. 우리가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미래 불확실하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뒤가 캄캄했을 때 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바로 주님 그때 오실 때 그러니까 바로 그때 오십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나 힘들고 지쳤을 때 성령님 오셔서 위로하시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희망을 주고 격려 주고 한두 번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내 길을 다 예비해 놓았으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작 자살했든지 우울증 환자가 됐든지 좌절 절망해서 폐인이 됐든지 그럴 수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일어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럴 때 임한다 그 말이죠. 또 한 분을 더 소개하면 저 유명한 어거스틴이죠. 이분은 예수님의 신학을 말씀을 완벽하게 소화한 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바울 신학을 또 완벽하게 재해석한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그 어머니는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고뇌가 많았어요. 행복이 어디 가면 행복이 있을까? 어디 가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정교빛 쪽 오직은 만이교라는 데 가가지고요 승려까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술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술로 하루하루. 그런데 그 어머님이 대단한 어른이에요. 한 도시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신부 있는데 설교를 잘 하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가서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간곡히 부탁해서 이제 그 도시로 와서 상당히 마음속에 더 많은 갈등만 가져요. 더 많은 갈등과 날리면 술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이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원에 하루는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게 고백록이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 어느 분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하늘에서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고백록이 있고 그 고백록에. 그런데 저는 두 번째를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원에 이렇게 이제 술 잔뜩 먹고 또 속도 쓰리고 정신이 몽롱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그 고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집에 있는 아이가 무슨 숙제 때문에 그런지 야 빨리 들어서 읽어 그러더라는 거야. 야 빨리 들어서 읽어. 그런데 순간 어거스틴에게는 그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소리로 들리더래요. 야 빨리 들어서 읽어. 이웃집 아이가 하는 소리였는데 그게 어거스틴에게는 하늘에서 야 빨리 들어서 읽어라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앞에 성경이 있었는데 얼른 들어서 폈더니 오늘 로마서 저 유명한 13장 13절 14절이 딱 보였어요. 신번역으로 다 띄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고 규모 있게 행합시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행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정욕을 채우려고 죄 많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딱 읽는 순간 음성이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들러왔죠.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죠.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주님, 어찌하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꼬꾸라져서 회개합니다. 그래가 위대한 신학자, 기독교의 바울과 더불어서 최고 신학자가 태동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순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의 음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오늘 차드가 잘하는 뭐가 누구죠? 차인표 씨죠.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원래 믿었던 분 아니에요. 이분이 대만의 이제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5천 명이 모이는데 차인표 씨를 초대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그 광경이에요. 대만 기독교 연합 집회에서 5천 명이 모여서 대만에서도 차인표 씨가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이제 간증하는 시간인데 원래 컴패션이라는 이 아동 구제 단체에서 이제 시네라 씨가 가서 그 인도의 그 가난한 그 콜카타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이 콜카타라는 마을에 가가지고 봉사하도록 돼 있었대요. 그 안에 시네라죠. 근데 아내가 갑자기 급한 스케줄이 생겼어. 차인표 씨가 그 당시에 스케줄을 보니까 여보 나 대신 당신 그 인도에 좀 갔다 오라고. 자기는요 거기에 인도 갔다 오라고 해서 옳거니 이럴 때 인도 구경이나 좀 하러 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도 1등석 보통 이코노미 타면은 200만 원이면 비즈니스는 400만 원 배를 더 줘야 되니까 제일 좋은 자리 하나 딱 사가지고 전 비즈니스석 참 좋습니다. 미국 갈 때 이 이코노미스 때 이거 타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는 견딜지가 아니라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 한두 시간입니까 막 15시간씩 타고 또 뭐 갈아타고 하면 24시간을 탄 적도 있어요. 집회 갈 때. 이야, 그래서요, 이 통증을 나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수면제 독한 것을 나리타 공항 지나면서 일본 나리타 공항 상공 지나면서 밤 나오거든요. 그 밤 딱 먹고는 독한 수면제를 하나 딱 먹습니다. 그러면 팽 돌아버려요. 그러면 한 10몇 시간 자고 나면 거의 미국 땅에 도착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요, 미국 갔다 오는데 나를 이렇게 오라고. 아니, 티켓팅 다 해놓고 있는데 나를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또 잘못됐나 가슴이 덜컥 나고 언어는 잘 안 되는데 또 뭔 얘기를 또 설명하기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티켓팅 자기한테 주래. 그 티켓 나한테 달라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고는
그리고 티켓 자료 땄더니 다른 티켓을 주더라고. 체인지 티켓. 왜 체인지를 하냐고 이렇게 봤더니 그걸 이코노미스트, 비즈니스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국 안내를 가지고 이 양반이 나한테 비즈니스 이 비싼 거 가지고 내가 돈도 없는데 이걸로 또 바꿔주면 뭔 소리인가 했더니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예약자가 밀려가지고 비즈니스석에 지금 자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선물한 겁니다. 대한항공에서 그러더라고. 비즈니스석에 딱 타가지고 탔는데요. 이야, 대우가 다르더만 뭔가 딱 가도 선물 하나 갖다 주는데 보니까 딱 보니까 막 그 손톱 깎이네 뭐 칼리 이렇게 선물 세트 하나 딱 주죠. 또 그 다음에 식사가 나오는데 식사 전에 과일 세트, 과일 깎아놓은 거 또 샥 나오죠. 그건 몇 산 되지도 않는데 이제 그 스튜디오스가 별도로 그 관리하는 스튜디오 있어가지고 안내를 해주는데 이게 내가 굉장한 사람 같이 느껴지더라니까. 배에 터질만 하다. 그러고 또 버튼 하나 눌렀더니 발 있는 데가 쫙 나가면서 쫙 누웠는데 침대가 돼버리더라. 침대가 되니까 누우니까 저절로 잠이 쫙 우리 집에 나는 누워서 잔 것 같이 그냥 수면제 먹지도 않고 한국까지 와버렸다니까요. 허리 하나도 안 아프고 이렇게 앉아서는 차인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차인표가 이런 비즈니스를 타고 인도 구경하러 갔어요. 딱 공항에 내렸어요. 이제 자동차가 하나 있어서 그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선교사가 타고 가는 자동차를 탔는데 웬걸 이놈은 자동차는 에어컨이 안 도네. 그 뜨거운 여름철에 에어컨 안 들으면 창문 다 열어놓고 바람만 들어와서 간신히 이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기름값 아까우니까 그 사람들이 에어컨도 없는 차를 가지고 끌고 다녀. 그러니 더워가지고 비즈니스 타고 편히 갔는데 이게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가야 됩니까? 하루 종일 가야 된다는 거지. 왕 짜증이 나고 막 땀은 나죠. 비포장돼 털털거리죠. 미쳐버리겠다는 거지. 짜증이 막 에이 다시 한국에 가야 되겠다는 소리가 그냥 시내를 있으면 옆에 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짜증 부릴 수도 없고 막 옆에 선교사가 삐그시 웃고 있는 거지. 거의 이제 해질녘에 그 마을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선교사님이 차인표 씨 참 죄송합니다. 여기는 원래 이런 동네인데 꼭 한 가지 내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랬대. 무슨 부탁이요? 여기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동네 아이들은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본부에서 그래서 특별 지원을 하러 가는 거리니까 틀림없이 제 어린 아이들은 반가워가지고 그 차인표 씨가 오면은 달려들 테니까 짜증나고 이런 표정하지 마시고 연기자이시니까 안아주면서 웃으면서 I love you 해주라는 겁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 멀리 가가지고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다 아이들 따르면 사랑한다는 얘기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알았습니다. 빨리 돌아가는 것이 일이니까 뭐 그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했는데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앞에 차를 세우는데 그 안에 애들이 와르르 나와가지고는 달려들어가지고 차인표 씨 얼굴을 보면 갑자기 와가지고는 그냥 안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한 I love you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임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40년 동안 네가 나를 믿었는데 고생 많이 했다. 임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 입으로는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아이러브를 했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받는 거야. 임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랑의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차인표 씨가 거기서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그냥 끌려다니듯이 예수 만나지 못하고 다녔는데 불쌍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러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현장에서 성령의 불꽃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기도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실히 일하는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인생의 고뇌, 외롭고 슬플 때에 주님이 오셔서 어거스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사인표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현장에 주님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더라.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가장 위로되는 것이 뭐냐?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상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옆에 사람이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겪어봤죠? 저도 그래요. 아, 괜찮아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위로 굉장히 위로가 될 때 있는데, 그보다 100배, 1000배 위로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아서 힘내십시다. 일어납시다. 우리 미래를 열어갑시다. 그럼 우리 주님의 우리는 넉넉히, 아무리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다닐 줄로 믿습니다. 기도.